빰빰빠밤 빰빰빠밤빰빰빰빰 빰빰빠밤 하고 끝나는 노래가 있습니다. 지휘관 군대 가면 지휘관이 등장할 때 이 나팔 소리가 웅장하게 울립니다. 그런데 이 짧은 이 노래가 계급이 높으면 반복됩니다. 끝난 줄 알았더니 바라바라밤 또 해요. 또 높은 사람은 끝난 줄 알았더니 또 바라바라밤 하더라고요. 나팔 소리. 군대 가신 분들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하나 있죠. 빰빰빰빰. 기상 나팔 소리. 대단히 듣기가 싫고 제대하고 난 뒤에도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나팔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시죠. 사람 백성들을 모시는데, 행진할 때, 전쟁이 나가기에 앞서 나팔을 불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바로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덧붙여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팔 소리를 심판과 재앙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계시록 8장 본문의 내용입니다. 계시록 8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나팔, 재앙, 나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5절 말씀은 나팔 재앙이 시작되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과 2절은 인재앙과 나팔 재앙이 서로 겹쳐서 등장한다고 말하고 있지요. 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는 바로 계시록의 본론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우리는 그 본론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6장으로 16장 본론 부분에는 세 가지 심판이 등장한다. 인심판, 그 다음에 나팔 심판, 그 다음에 대접 심판 또는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요한계시록 6장에는 6가지 인심판에 대해서, 인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그 다음 7장에 가서는 그런 심판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 14만 4천은 보호되어진다고까지 우리가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8장 1절에 접어들어서는 바로 일곱 번째 인재앙, 인심판이 임하였다, 그런 말씀을 하죠. 1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다. 모든 큰 사건과 심판이 이루어졌던 6가지 심판과는 달리 오늘 일곱 번째 인재앙에는 반 시간쯤 고요한 침묵이 흘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는 것은 문자적인 시간의 짧고 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심판의 무게감과 긴박함을 표현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7번째 인재앙은 6가지 앞선 인재앙과 다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재앙 6가지는 인재앙을 하나씩 뗄 때마다 재앙의 내용이 선포됐어요. 그런데 7번째 인재앙은 특별한 재앙의 내용이 설명되지 않고 곧장 이어서 7번째 인재앙이 바로 첫 번째 나팔 재앙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후의 내용과 그 다음의 내용이 겹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버랩 되어지고 있는 바로 겹치기 구조를 보이고 있다 하는 것으로서 바로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각각 재앙이 다른 성격이 아니라 겹쳐졌다 하는 것은 서로 같은 재앙을 말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을 말함으로써 이것은 시대순으로 이러한 심판과 재앙을 해석할 것이 아니라 동일한 심판이 점층적으로 조금 더 계속해서 강화되어지고 심화되어진 표현으로 등장하고 있다. 반복적으로 심판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어지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3절로 5절 말씀은 이 심판이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5절 말씀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무례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자 땅에서 우리의 음성, 번개, 지진이 발생했어요. 이러한 재앙이 바로 나팔 재앙이, 나팔 심판이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는 3절 말씀에도 4절 말씀에도 동일한 단어가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그 단어는 바로 성도의 기도. 성도의 기도가 바로 심판을 촉발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기도가 심판으로 이어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3절로 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늘 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권능이 있고 기도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잘 배울 수 있겠다 하는 것이죠. 정리해 봅시다. 기도의 권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기도의 권능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3절을 읽어 봅시다. 시작. 땅에서 들어지는 향료가 하늘의 향로에 담겨져서 금제단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었다 하는 표현인 것이죠. 성도가 땅에서 올리는 기도가 땅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상달되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시편 56편 8절에도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기도는 눈물이 섞인 기도이든 힘없이 중얼거리는 기도이든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한숨의 기도이든 하나님께 모두 상달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기도는 아무것도 신앙이 어려서 잘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기도이든 아니면 힘없는 늙은이의 기도이든 아니면 죄를 짓고 실패하여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의 그런 외침이든 이 모두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하늘에서 받으시고 들으시고 책에 기록하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하는 걱정은 하덜덜덜 말아야 된다. 지금은 아무 반응이 없는 듯 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는 반드시 올라가고 있다. 언제라도 드리는 기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드리는 기도, 어떤 자가 드리는 기도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이다 하는 사실을 믿고, 기도는 땅에 남는 말이 아니라 하늘에 새겨지는 권능임을 알고 우리는 기도의 권능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권능은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는 점이죠. 4절 말씀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용어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은 향, 그 다음에 향로, 그리고 향연, 비슷한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이 말이 모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어를 잘 정리해야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잘 그 뜻을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향료와 향연은 서로 다른 것이지요. 향료란 바로 인센스이고 향연이란 인센스 스모크라는 것입니다. 스모크 하면 연기지요. 그러니까 향료는 재료 자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것을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향연이란 이 우리가 드리는 향료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갈 때 향기롭게 올라가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그 기도의 이런 과정을 설명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향료 그리고 향연 그리고 향로를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향료가 향연으로 향로에 담긴다. 제가 PPT 없나요? 제가 안 드렸을까요? 따라합시다. 향료가 향연과 함께 향로에 담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향료라는 것은 기도 자체인 것입니다. 기도입니다. 향연이라는 것은 연기와 함께 하나님께 올라가는 과정이지요. 그러면 향로는 항아리를 말하는 거예요. 향을 담는 항아리, 하나님의 제단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그 항아리, 바로 목적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향연은 하나님께 올라갈 뿐만 아니라 향기로운 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바로 이 향연으로 받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도를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향기를 맡으시고 즐거워하신다 하는 의미가 바로 향료를 향연에 담아서 향로에 도착하게 되어지고 제단에 드려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낯을 대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받으시고 감동하셨기 때문에, 그 기도를 감동하셨기 때문에 히스기야를 살려주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아이가 없을 때에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한나라는 여인의 간구를 받으셨습니다. 감동 있게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사무엘이라는 선지자 아들을 선물로 주신 것 아닙니까?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을 무심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기도에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러한 기도의 권능을 알고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면 나 역시 주의 기쁨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므로 오늘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정직하게 기도하고 꾸준하게 기도하여서 기도의 많은 응답으로,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응답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의 권능은 5절 말씀,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리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받으신 성도의 그 기도가 바로 이 땅에 하늘로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심판으로 오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의 기도는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땅의 응답으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랑은 되돌아온다고 말하지만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되돌아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땅으로 내려와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권능이 바로 기도에 있는 것이죠.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닫혔고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비가 안 오다가 비가 왔습니다. 기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기도에 있었던 것이죠. 모세가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팔을 내밀게 되어졌을 때 홍해가 열렸고 또 닫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살렸고 애굽의 군대는 수장되었으므로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생명의 변화의 권능이 기도에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초대교회의 기도는 베드로를 석방시켰습니다. 베드로가 거기서 사역을 그만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는 별로 걱정하고 살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사역의 진퇴가 기도에 있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성도의 기도가 이 땅에 바로 베드로의 사역의 방향을, 베드로가 사역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런 결정을 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러므로 세상의 역사도 하나님의 나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권능 중에 권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했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법적 의인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과 관계없이 우리는 믿음으로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오늘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권세가
이미 내 손 안에 쥐어지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도덕적인 의인이 되어야겠습니다.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 주님과 연합하고, 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오늘 우리의 기도의 권능은 법적 의인이 되었으므로 우리에게 이미 왔지만은 도덕적인 의인이 되었을 때에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가 이 땅에서 더 많은 능력으로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모든 사역을 홀로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홀로 행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고자 하신다고 성경을 통하여서 누누이 밝히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함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고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살펴본 오늘 3절로 5절의 말씀은 우리가 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권능이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는 하나님께 반드시 상달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어지는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가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는 약한 자의 마지막 수단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더 이상 어떤 것도 할 수 없지, 두 손 두 발 들기 전에 미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자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도 더 할 수 있는 능력자라 할지라도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일을 다 끝내고 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결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결정하기에 앞서 기도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가장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될 때나 위기의 상황이나 눈물이 날 때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 이전에도 우리는 기쁠 때도, 좋을 때도, 잘 될 때도, 승승장구할 때도,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로 무릎을 꿇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기도의 권능을 신이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6절로 13절은 이제 본격적으로 8장에 이어지고 있는 네 가지 나팔 재앙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은 재앙이 준비되고 있지요. 자, 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일곱 나팔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한 후에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심판이 성급하거나 무질서하거나 우연이거나 혼돈스럽지 않다는 것이죠. 심판은 하나님의 철저한 준비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를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 아래의 과정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서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 코스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와 같이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징계나 시련, 이런 것은 모두 다 무질서의 산물이나 우연의 일치가 아닌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 더 크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계획표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들이나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의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는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담대하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7절부터 12절 말씀에 나타난 네 가지 나팔 재앙의 내용을 빠르게 설명드리고, 이 나팔 재앙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팔입니다. 첫 번째 나팔은 이 나팔이 불러질 때에 재앙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땅의 3분의 1이 파괴되어집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첫 번째 나팔이 불려지자 첫 번째 재앙이 임했어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질 때에 땅 수목, 각종 푸른 풀이 타버린 것이죠. 자, 이 사건을 우리가 읽을 때 성경을 떠올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출애굽기 9장 23절에 보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우박, 불, 심판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애굽에게 재앙을 내리셨던 그 사건, 피리리, 각, 우매, 흑장 10가지 재앙 중에 7번째 재앙인 바로 우박 재앙이 그대로 재현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나팔을 8절로 9절에 붑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닷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두 번째 나팔의 두 번째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게 될 때에 바다가 피가 되고 바다의 생물이 죽고 바다의 배들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이 두 번째 나팔의 재앙 내용 역시 바로 애굽의 심판 재앙의 내용과 같죠. 출애굽기 7장 20절로 21절은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바로 애굽 심판이라는 첫 번째 피재앙이 재현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재앙으로 갑니다. 10절로 11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세 번째 나팔을 천사가 불자 세 번째 재앙이 임하게 되었는데 횃불같이 타는 큰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자 강들과 물샘에 떨어지게 되었는데 이 별의 이름이 쓴쑥이에요. 그래서 그 물이 너무 써서 사람들 그 물을 먹고 살지 못하고 죽었다 하는 것이 심판의 내용입니다. 이 역시도 출애굽기 내용에 이 말씀이 있죠.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쓴물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라는 쓰다 하는 뜻이고 마라의 쓴물이라는 것은 쓴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쓴물이라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과 있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더니 네 번째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 해, 달, 별이 타격을 받아서 낮도 어두워지고 밤도 어두워진다. 밤이 뭘 어두워져요? 밤이 어두워질 수 있죠. 낮도 어두워지고 밤도 어두워지는 그런 일이 있었다. 이것은 출애굽기 22절로 2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애굽의 재앙 10가지를 내리시는데 피리리, 각, 우매, 흑 9번째 재앙, 흑암 재앙을 바로
이 네 번째 나팔 재앙의 내용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재앙, 네 가지 나팔, 네 가지 재앙에 대한 이 심판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이 중요하겠죠. 그 내용을, 그 의미를 마지막으로 살펴봅시다. 네 가지 나팔 재앙의 의미는 첫째, 출애굽기의 재앙 모티브를 사용했다 하는 것이죠. 네 나팔 재앙 내용에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가운데에서 우박 재앙, 그리고 피 재앙, 그리고 흑암 재앙이 사용되었고 또 마라의 쓴물 사건까지 표현되어져 있으므로 이 모두 다 구약에 기록되어진 출애굽 사건에 대한 반복으로 있는 것이죠. 구속사의 원형적인 모델, 바로 애굽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을 심판하는 심판과 구원이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곳에 그러한 재앙을 내리셨듯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종말에도 구원과 심판, 나눔의 역사, 구별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지금 이 계시록을 처음 받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의 압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던 이 교회에게 오늘 요한의 메시지는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자신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불신 세력인 애국과 같은 로마는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그 압제 아래에서 신앙을 잘 견디고 있는 우리는,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하는 메시지가 주어지게 된 것이죠. 따라서 교회는 출애굽의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셔서 현재의 압제자 로마는 궁극적인 심판의 대상이고, 그 두려움을 잘 이겨내고 극복한다면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에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교회된 성도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이 땅을 지나는 동안에 여러 역경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야 할 이유는 종국에, 종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반드시 구원할 것임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러한 나팔 재앙의 의미는 3분의 1이라는 제한적인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3분의 1이라는 말이 몇 번이고 반복해서 그 재앙의 심판의 성격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나팔 재앙이 전면적인 파괴가 아니라, 완전히 끝나버리는 심판이 아니라 부분적인 심판이고, 이것은 경고의 성격을 갖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멸절이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고 최후 심판까지 아직 기회가 남았다, 아직 때가 남았다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늘 마음 가운데에 선지자들과 같이 마음속에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그런 마음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인데 왜 정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핍박하고 자신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두나 왜 악을 멸하지 않으실까? 그것에 대한 의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네 나팔 재앙의 의미인 것입니다. 요한의 대답은 불신자에게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재앙이 나는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내릴 것이지만, 그러나 그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 하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죠. 더불어서 경고의 메시지도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믿음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고 성도라고 하지만 끝까지 가봐야 된다. 3분의 1 심판이다, 아직 남았다 하는 것으로서 비교하지 마라. 너희들도 지금 교회에 있지만은
교회를 떠나게 되면, 믿음을 떠나게 되면 너희도 심판의 대상이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동시에 선포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메시지를 받은 교회는 두 가지 사실을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복음을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한다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배교하지 마라, 끝까지 믿음을 잘 사수해야 한다 하고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딱 이 말씀이 적절한 말씀인 것입니다. 아직,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경고를 받아야 한다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마지막, 이 주는 의미는 자연 세계를 심판한다 하는 것이지요. 네 나팔 재앙의 심판의 대상은 모두 다 피조 세계인 자연이었습니다. 땅, 바다, 강, 해, 달, 별 등등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 사람을 향한 심판이 아니네 라고 할 수 있지만 아니죠.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해를 심판해 보세요. 인간이 살 수 있어요? 바다를 심판해 보세요. 여러분 회 못 드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연 세계를 심판하신다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의 기반을 하나님께서 걷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메시지의 의미는 하나님이 자연을 돌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자연을 섭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경영하지 않은 그 손을 놓아버리면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강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는 바다 무역으로 크게 강성했지요. 밭에서 나는 여러 땅을 차지한 소출로 말미암아 사치했습니다. 해도 달도 별도 섬기며 황제는 자신이 바로 해의 자녀라 그렇게 숭배하게끔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 세계가 하나님의 손으로 완전히 파괴되어질 수 있다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메시지를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로마의 압제 아래 살아가고 있는 교회에 또 위로가 되었겠지요. 오늘 자신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 야 너희들 하나님이 해, 달, 별의 주인이야, 하나님이 땅, 바다, 강 다 다스리시는 분이야, 너희들이 지금 우리한테 힘겨루게 하고 너희들이 지금 우리를 지배하는 것처럼 하지만 너희가 우리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야 하고 담대한 마음과 당당한 마음이 생길 수 있었겠지요. 그러므로 이 메시지는 로마의 박해 아래에서 잠시뿐인 세상에서 거짓 신으로, 거짓 힘으로 힘을 과시하고 있는 로마의 압제 아래, 잠시뿐인 그 압제 아래 굴복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끝까지 경주해야 한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잘 분별해야 할 것은 내가 이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 생각하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이 영원한 것인가, 그리고 잠시뿐인가를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잠시뿐인 것을 붙잡고 있으면 크게 실망합니다. 큰 낙심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것을 붙잡고 있으면 실망할 일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성도 여러분, 안개뿐인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을 붙잡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음 아래에서 붙들고 그 주권 아래에서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나팔 재앙의 심판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직 때가 남았음을 알고 우리가 정말로 경고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